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늘은 흙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이 복의 날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했습니까? 안식일을 복을 주셨다 하셨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라 했지요? 날은 날 자체를 의미를 두셨고 날에는 날에 아닌 어떤 존재에게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날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안식일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지.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서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안식일을 복을 주셨다 했습니까? 사람에게 복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기 위하여서 안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안식일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안식일만 지키면은 안식일만 통과하면은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 놓으셨다. 사람이 복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때에 그 시간만 통과하면은 누구나 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다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주셨다 그랬습니까?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까지 우리의 성품까지 변화시켜 주시겠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진짜 안식일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안식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잊어버리도록 사단이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지요.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 다시 한 번 더 잘 지키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안식일만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에 보면은 창조 이후에 인간들이 안식일만 신실하게 지켜왔더라면은 우상 숭배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주 절친한 이런 관계에 들어가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고 영생 얻는 일에 우리가 실패함이 없는 줄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하였고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하였고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하였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공해야 됩니까? 실패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 다 실패했단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패해야 될까요? 성공해야 될까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실패할 가능성을 성경은 영의 선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1월부터 안식일을 정말 기억하여서 내 목숨, 나는 죽더라도 내 목이 달아나더라도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안식일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일을 우리가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목이 떨어져도 나는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안식일과 당신 목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소?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목숨을 내놓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우리 선택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서게 될 것임을 성경과 정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흙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작 때 읽은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만 자세하게 읽고 깨달아도 영혼 불멸설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데 성공한 사단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는데 꽤나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사단의 성공한 듯이 보이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역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의 재료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사람의 재료가 흙이다.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황금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황금으로 만든다든지, 어제도 제가 저 원장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원장들이 돈에 조금 더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 좋은 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뭐 지루크롬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물질을 가지고 이빨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치과 가서 지루크롬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면은 하지 마십시오. 그 원장이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사람에게는 금이 제일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그러나 원장님은 바꿀 마음이 없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치과 하는 동안 안 바꾼다 그래. 그래서 아이고 다행입니다. 원장님 같은 분이 많으면은 우리가 장사가 우리 하는 업이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데 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금이 사람 인체에 가장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흙하고 가깝답니다. 흙하고. 그런데 흙 한 점 놔두고 금 한 덩어리 놔두고 하면은 어느 거 가져가려 하면 뭐 가져가겠습니까? 금덩어리 가져가지. 누가 흙을 가져가요? 그 성분 비싼데 금덩어리 가져가지. 왜 흙을 가져갑니까? 그런데 성분도 비싼데 하나님께서 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 값어치 날 건데 왜 흙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흙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흙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금으로 가지고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덩어리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보기도 좋고 번쩍번쩍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흙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좀 알아라 하는 겁니다. 흙을 가지고 만들어 놔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금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장관이 아닐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도 나도 번쩍번쩍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뽐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도자기,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해도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골동품, 수억 나가는 골동품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만지니까 그걸 살살 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왜 그래요? 깨져버리면은 뭐 가마치가 없으니까 수억 나가도 뭐 떨어뜨리면은 깨집니다. 우리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아신다는 거죠.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은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임을 아신다 그럽니까? 진토 뭡니까? 흙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진토인 인생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까불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호흡이 코에 있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힘은 코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옛 사람들 말 힘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옛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옛날 분들은 안 먹으면 그냥 많이 먹으라고 많이 먹는 것이 좋은 줄 알고 그냥 많이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집에 좀 이렇게 청년 때 집에 있으면은 얼마나 먹으라 그런지 저녁에 국수하면은 저녁에 놀러 갔다 오면은 먹으라고 이마탄 그릇에 담아가지고 솥에다 넣어놓고 그래서 제 들어오는 발소리 들리면은 솥에 국수 해놨다 먹고 자라 그래요. 옛날 분들은 왜 그렇게 먹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먹어야 뭐를 쓰기 때문에요. 먹어야 힘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배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배심. 우리 두 분 다 아시죠? 배심. 사람의 힘은 배에 있다 그럽니다. 배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굶주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 가르칩니까? 예. 사람의 힘은 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은 코에 있다. 사람의 힘은 코에 있다.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람의 힘은 코에 있다 그러면 아마 웃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다 배에 힘이 있는 줄 다 알아요. 배에 힘이 있지 뭐 코에 힘이 있나 그렇게 그럽니다. 그런데 코에 숨 딱 끊어져 버리면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걸 모르고 배에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선풍기를 비유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경을 가리키고 일할 때에 선풍기에 돌아가는 힘이 모다에 있습니까? 전기에 있습니까? 선풍기에 돌아가는 힘이 모다에 있습니까? 전기에 있습니까? 예, 전기.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항상 진리만 말씀하신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모다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다 2마력, 5마력 그렇게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5마력, 10마력 되면 뭐합니까? 전기 끊어버리면은 뭐합니까? 전기 끊어버리면 그 고철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다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의 힘도 잘 만들어진 이 코에 있다. 사람의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코에 있다. 코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기에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이 소켓에 꼽는 거, 그겁니다. 그게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만, 코드만 딱 떼버리면은 그냥 사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정기 그 콘셉트에서 이미 코드가 뽑혀 있습니다. 제가 이 도자기 판매장에 이 구경을 했습니다. 참 좋은 도자기들이, 이렇게 화려한 도자기들은 거의 중국산입니다. 중국에 이런 화려한 도자기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이런 도자기들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도자기들이지. 이런 도자기 가운데 어떤 거는 정말 엄청나게 비싼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제가 잘 가는 그 병원의 그 원장님은 이 골동품의 전문가입니다. 골동품 전문가인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불 밝히는 거 그거 뭐라 그럽니까? 요런 거 불 밝히는 그거 아주 오래된 걸 하나 구해 와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꼭 은 같다 그래요. 그래서 골동품 값보다는 은값이 더 많이 나갈 테니까 이걸 녹여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녹여. 이거 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래도 녹이래. 그래서 녹일 때는만은 은이 아니고, 은이 조금 나오는데, 은이 한 요만큼 나와요. 은 한 10,000원 정도였지. 그래 나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드릴까요? 하니까, 이거만 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그 골동품 그거 하나,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분 가지고 있는 골동품 가운데 어떤 거는 수억 나가는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만지려고 그래 하면, 그거 만지지 마세요. 그래. 만지다가 잘못 떨어뜨려 버리면은, 깨져버리면은, 누구한테 이렇게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멋있게 값어치가 많이 나가지만은 그 재료는 다 뭡니까? 골동품 재료는 다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 사람 중에도 값어치 많이 나가는 사람들 있지요. 값어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저기 국악 하시는 분, 그 우리 방문 갔지요. 저녁에 갔더니만은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문화재급인 국악인들 초청하면은 적어도 얼마나 그랬지요? 1,000,000원. 1,000,000원.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 1,000,000원이 뒷집에 똥개 이름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조금 이름 있는 사람들은 한번 나가면 무조건 1,000,000원이라고 그래요. 방송인들도 유명 방송인들 한번 나가면 1,000,000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 가운데 인기 있는 사람들 있지요. 김연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광고 모델로 한번 나가면 1,000,000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1,000,000원 하는 이야기 듣고 정말 그런가 싶어서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유명인들 한번 출연하면은 무조건 1,000,000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릇치고는 참 좋은 그릇이다. 참 우리는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한번 올라가면 안 되는 해도 우리는 그냥 가도 안 된다 그럴 건데. 우리는 무대에 올라가려면 돈 내고. 그러니까 돈 내고도 안 된다 그래요. 돈 내고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1,000,000원씩 받으니까. 그래서 금수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재료는 다 무엇이랄까요? 한번 나가면 1,000,000원 받든지 뭐 얼마나 많이 받든지 그들도 다 흙이다. 아무리 잘 다듬어져 있고 잘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던지면은 어떻게 되고요? 던지면은 깨지고 마는 그런 토기와 같다. 이런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니까 누굴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못 살거든. 하나님 없이는 깨지기 때문에 못 산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나갈 때마다 1,000,000원씩 받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요. 왜 필요 없다 그럽니까? 잘 나가거든. 자기 보니까 안 깨질 것 같아요. 자기 보니까 아무리 수십 년, 아마 100년 이상 살아도 자기는 안 깨질 것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던져지면 다 깨어지는 그런 톡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가르치는 말씀 속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의 특징이 뭐지요? 안개의 특징. 흐린 날에 안개가 많이 생깁니까? 맑은 날에 안개가 많이 생깁니까? 예? 우리 한나. 아빠는 맑은 날에 많이 생긴다 그러고, 할머니는 흐린 날에 많이 생긴다 그러는데, 답이 뭐예요? 모르지? 안개는 맑은 날에 생긴답니다. 맑은 날. 안개가 흐린 날에는 기압골이 내려가서 안개가 안 되고, 전부 다 그게 다 짙은 구름이 되어버리고, 안개는 날씨가 아주 청명, 일기 기온이 아주 좋은 이런 날에 안개가 구름도 되지 못하고 이런 물방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안개로 나타난다. 수증기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나타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개의 또 다른 특징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안개 꽉 끼어 있더라도 뭐만 뜨면은 안개가 사라집니까? 해만 뜨면은 해가 떠가지고 해가 쫙 비치면은 안개는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런 안개에 비유하셨다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개가 끼일 때는 온 세상을 안개로 뒤덮을 것 같은데 해가 뜨면은 언제 안개가 끼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사라져 버리지요. 왜 하나님께서 안개로 비유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안개로 비유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또 비유한 것이 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뭐라 그럽니까? 바람 보셨습니까? 바람이 어떤지 보셨어요? 바람은 아무도 못 보지요. 그런 존재의 그 형도 없는 그런 모습이다.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바람. 한번 지나가 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이다. 인터넷에 보니까 계절별 바람의 특징이 있다 하는 그런 글이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계절별 바람은 그 특징은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알아놓아야 할 그런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바람에 어떤 바람이든지 바람의 특징은 한번 불어 가버리면은 다시는 그 바람은 똑같은 바람은 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지나간 거는 옵디까 우리 장 여사님 한번 지나가 버리는 거 한번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옵디까 안 오지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안 와요. 오늘 또 지나가 버리면 오늘 다시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흙과 먼지 그리고 안개 또 바람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 항시도 잊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낮은 자세로 그렇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